23절,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9절, 30절 찬찬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냘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제목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이게 나한테 하는 것으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란 말이 뭐냐고 그러면은 일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무슨 뭐 힘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하기도 하고 뭐 일도 하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 그 짐이 정말로 굉장히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은 개나리 보짐이나 짐은 짐이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으니까 다 나한테 오라.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쉼을 준다. 쉬게 해준다. 잠도 자게 하고 쉬게 하기도 하고 놀게 하기도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기 말하 예수의 말들 자기를 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다. 여유가 있다. 편하게 한다. 그럼 온유 반대말은 뭘까요? 악하다. 잔인하다. 그러겠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다네요. 그 대신 다른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겸손하니 상대가 뭐라 하더라도 상처받아도 말해요. 들어줄게 하니 이게 주님이에요. 온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 이 온유 겸손을 메고 너도 배우라. 너도 우리 뭐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멍이라는 게 뭡니까? 멍에? 짐이 아니라 멍에 뭐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소가 끌 때에 목에다 이렇게 이제 나무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갈면 돼요. 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은 이게 다 돌멩이 밭입니다. 화산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멩이도 흰 게 아니라 다 새까만 돌이에요. 왜? 탄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소가 이걸 못 가라는 게 뭡니까? 2마리, 3마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뭐 어깨다가 맨 다음에. 그게 멍에거든요. 내 멍에는 쉽다.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너도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 다 끝났어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옆에 보세요.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10분만 남았다면 제가 가온 건데 서양 연극 중에 단기 15분이라는 작품이 있다. 생명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다.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열심히 살아서 남다른 성과들을 달리고 있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너무 심사도 극찬을 받았다. 학교에서 났지만 기다리고 있어 앞날이 장비같이 빛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폐암, 말기, 얼마 산다? 15분밖에 못 산다. 이걸 이분이 받은 거예요. 청창막선에 그냥 막 방황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버렸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10분 남았죠. 그때 한 통에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재벌 삼촌이 방금 돌아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빨리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분 지난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8분 남았죠. 이게 의사가 말하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당신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빨리 와서 상금을 받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은 소식에 상 받으라고 하니까 그런 사이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예쁜 꽃무늬 장식한 특급 배달이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 뭐냐고, 그동안 애 태우던 싹선행 오던 한 아가씨가 보낸 결혼 동의서예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다음 청년은 기뻤지만 그런 동안에 얼마가 지났어요. 시부모니 다 지나서 청년은 그냥 하던 자에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통과됐고 또 돈도 이제 오게 됐고 삼촌 들어가서 내가 상속자니까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상금도 받게 됐고 결혼하게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났다는 것이 이 사람의 연극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썼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고가를 증축한 후 모두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영훈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장을 다 짓고 창고 다 진 다음에 다 집어넣었어요. 먹자, 쉬자, 됐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기 때문에 다 끊었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걸 썼습니다. 죽은 자는 입는 수의는 뭐가 없습니까? 호주머니가 없죠. 수의는 없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쓰는 거예요. 아무리 땅 많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버리거든요. 쓰야지. 젊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구주를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부분이 이 사람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일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을 몰라. 그 말한 것처럼 노후대책이 아니라 뭡니까? 사후대책. 합시다. 사후대책. 사후대책.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만난 그러거든요. 노후대책. 그래도 제 친구들은 이제 뭐 교장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지금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악기 배우러도 가고 북 배우러 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냥 모르고서 박사 논문 썼고 상 타고 뭐하고 하다가 죽을 때 갔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사람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다가 또 말씀했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높다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자살할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힘들으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가 부흥돼서 지금 살만한데 경제도 우리가 볼 때 한 8위, 군사는 한 4위, K-팝은 전 세계 1등. 얼마나 잘 살아요. 화장실에 가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깔끔한 거예요. 보물산에 가면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거기에 보물산에 히터가 있는데 항상 켜놨어요. 24시간.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근데 이 블라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가에다가 이렇게 무슨 걸 만들어 놓고 도남통 같은 경우를 톱밥이 아래 깔려 있대요. 오줌 누라고. 왜? 화장실 없으니까 아무나 두기 때문에 너무나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시에서. 시장이 만들어서 길가에다가 만들어서 남자가 서 있으면 그 오줌 누는 거예요. 거기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야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우리나라의 불란서에서 여행객이 왔다가 이제 가보니까 화장실인데 안 가는 거예요. 밖에서.
너무나 들을까 무서워서 빨리 호텔로 갑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시내 화장실이 호텔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기사가 우리나라에 다시 왔거든요. 이 우리나라거든요. 자, 잘 살죠, 잘 먹죠, 전기 풍성하죠, 뭐 카카오톡도 있죠, 와이파이 있죠. 다 편한데 왜 죽을까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회사에서 사장과의 갈등, 직원과의 갈등, 아파트에서 이웃과의 갈등. 이게 있으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없애버리자, 죽어버리자. 다시 말하면은 그 말 가운데 엄청난 뭐가 짐이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나를 누르는 거예요. 짐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삶을 끝내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들이거든요.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 만나면은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뭐냐 그러면은 상담학과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상담학, 목회 상담, 가정 상담, 노인 상담, 부부 상담,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 가운데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상담자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도행 이사야서 9장 크게 써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따라합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상담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상담자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상담자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박사학위? 어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갈 수 있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뻣뻣해, 말도 안 들어, 혼내키기만 해, 구정하기만 해. 그 사람 갈까요? 안 갑니다. 가면은 오셨냐고 그냥 자기는 옷도 엉망인데 오셨냐고 의자 앉히기도 하고 커피 갖다 드리기도 하고 수건 갖다 주기도 하고 왜 오셨냐고 어렵냐고 다 들어줘요. 무슨 얘기든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줄게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를 갈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자가 뻣뻣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굉장히 쉬워, 가벼워. 아무나 갈 수 있어. 그분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아무나 가요. 죄인도 가, 살인자도 가, 강도도 가, 가난한 사람도 가. 주님 받아주기 때문에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 여인이 12시에 물 들어왔어요. 저기 물가루다가. 여러분들 물가루인데 언제 갑니까? 선선할 때니까 아침이 아니면은 저녁 아닙니까? 12시는 뜨거우니까. 이분이 12시에 혼자 물길러 간 거예요. 옛날에 운동장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물가가 동네에서 서로 다 의견 나누는 데예요. 아침에 와서 누구 엄마 와서 빨래도 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네 장가간다고, 결혼한다고, 새끼 낳았다고, 뭐 했다고. 이 여인은 혼자 12시에 가 왔습니다. 왜? 곤고하니까. 아무도 여기를 안 열어줘. 왜 그럴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6명인데도 남편이 아니야. 싫으면 이혼해버려. 심지어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안 통해. 고민을 받아주지를 못해. 남편 얘기를 듣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만났거든요. 말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생수 하다가, 당신 예언자요. 내가 메시아니까 물동이 다 버린 다음에 싫어하는 동네 사람가 뛰어들어갔거든요. 간 다음에, 야, 나와보라고. 내 과거를 다 말하신 분이 여기 와 있다고, 메시아다. 그 여인이 해결이 된 것이 사도행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 여인, 우리 볼 땐 더러운 여인이야. 남편이 몇 명이나 있고
동네가 엉망 만들어버리고, 아마 우리도 아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가 있는데 이혼하고 감옥 갔다 오고 쌈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피해갈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옥에 나온 다음에 어린애를 성적으로 폭행한 사람들 그 집을 못 가지 않습니까? 다시 감옥에 집어넣자. 이게 우리나라 나오는 여론들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뭐냐 그러면은 남편이 6명이나 없던 여인이야. 더러운 여인, 불결한 여인, 도덕적으로 나쁜 여인. 주님 만난 거 그 사람을 말하다 보니까 다 마음 가운데 해결돼서 동네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뭐를 끌고 와 봤더니 여인이요, 옷도 못 입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돌멩이로 때릴까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딱이다 그랬습니다. 조용해집니다.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멩이 때리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여인이 혼자 남았어요.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 잡혔으니까 옷 입었겠습니까? 끌고 왔으니까. 그러면 남자는 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말씀한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나도 용서하겠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사실이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지났습니다. 옆에 강도가 있어요. 살인 강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 나와 함께 낙원 내릴 것이다. 살인 강도 주님께서 그 시간에 용서한 거거든요. 주님 뭐냐 그러면 강도도 받아주고 가늠한 여인도 받아주고 나쁜 여인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주님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가성 여인 뭐냐 그러면은 남편이 6명인데도 만족이 없어요. 안 찾아가기 마음 가운데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랬거든요. 주님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가늠한 사람도 내게 오고 죄인도 내게로 오고 살인자도 내게로 오고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살다 보면 다 짐이 있어요. 죄 짐도 있죠. 경제 짐도 있죠. 또 살림해야 되겠도 있죠. 애를 또 키워나가야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어요. 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너무나 요새는 바쁩니다. 사람들이 쉴 새가 없어요. 아침 먹은 다음에 빨리 회사 가야지요. 가다 길이 막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죠. 끝나고 또 집에 와야 되죠. 애 시달리죠. 텔레비 고장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현대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주님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 걱정하지 마라. 피곤한 것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그다 그랬습니다. 이보세. 여기 9절에 보니까 온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 따라합시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왜 피곤한 거예요? 멍에를 맬 때 뭐냐 그러면은 경제의 멍에, 죄악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리 이 목에 멍게가 보입니까? 제 목에 이게 보여요? 소갈이 갈라고 그러면 짐 칠라고 그러면은 멍에를 낀 다음에 끌고 가거든요. 이게 인간들은 다 멍에가 있어요. 나도 우리 마성도님도 다 있습니다. 이 멍에가. 멍에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운 거예요. 소가 이렇게 그냥 풀 떠먹을 때는 이거 안 해요. 짐 끌어갈 때 구르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라를 찬 다음에 멍에 메고서 끌어가야 되니까 힘드는 거거든요. 근데 멍에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거든요. 우리 무슨 멍이냐 그러면 가족이라는 멍이가 있죠. 가족을 내가 먹여야 돼.
일한 멍에가 있죠. 직장에 나가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또 사회에서 일 감당을 해야죠. 다 멍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멍에 뭐냐 그러면은 어려워, 힘들어, 너무나 무거워, 나를 집어당겨, 나를 주저앉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는 멍에라는 거예요. 병도 멍에입니다. 병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 저도 이제 옛날엔 산을 자주 갔거든요. 멍에 갔으니까. 그러면은 2시간 걸어가 끄떡없었는데 박 목사가 이제 아파갖고 2달 못 갔거든요. 그래 이제 요새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방댕이가 아픈지, 뼈가 움직이니까 방댕이를 그냥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땅땡이가 없어. 안 하다 하니까 이게 멍해예요. 멍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잘 다니는데 그 산 올라갔다고 한 시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다리가 그냥 이게 땡겨갖고서 그냥 앉으라니까 방댕이 아프고 막, 이게 사람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멍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 내게 와. 멍해 때문에 무겁지, 멍해 때문에 힘들지, 멍해 때문에 피곤하지, 멍해 때문에 좌절하지, 다 나한테로 와. 그거 묻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멍에를 메자. 예수님 멍에를 메자. 이 멍에를 벗어놓고 예수님 것으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내 멍에를. 그러니까 내가 멍에가 다 있어. 그래도 지금 경제 멍에, 또 노동의 멍에, 자녀교육의 멍에, 죄의 멍에, 병의 멍에가 나를 지금 누르는 거예요. 이걸 벗은 다음에 내 멍에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근데 그 썼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아멘.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 뭡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멍에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멍에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쉬워, 가벼워. 그러는 너도 쳐봐 이거 하나. 주님 말씀했거든요. 날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을 하나님 말씀한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했어요. 내 멍에를 맨 다음에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배우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쉼 준다고 말씀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도 배웁니다. 회사 가서 일 배웁니다. 영어도 배웁니다. 컴퓨터도 배웁니다. 운전 배웁니다.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이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 아침 잡수셨습니까? 밥 먹을 때 어려웠어요? 밥 떠먹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반찬 먹고 다 양추절하고 이게 우리 되는 거거든요. 말씀했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멀리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희생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예수님을 전파하라.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뭐냐고 그러면은 우리 선입관이 있어요. 일은 힘들다. 무겁다. 왜? 세상 그랬으니까 일하다 보니 힘들어. 병 걸리기도 해. 잠 못 자기도 해.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 여기에. 여기 내 짐은 가볍다. 이 당시에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장로의 법. 이게 640가지의 짐이에요. 주일날 얼마 가면 안 돼. 얼마 가면 안 돼. 이게 엄청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거웠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일로 와. 나는 그거 없어. 주일날 밀도 팔아먹을 수 있지. 병자 치료할 수 있지.
주님 뭐냐 그랬거든요. 법이 아니라 사랑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았어요. 굉장히 멍해도 그 짐도 있습니다. 힘들어. 거북해. 무거워. 예수님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죄짐 여기 내려놔. 죄짐 여기 내려놔. 무거운 거 내려놔. 이건 가져. 내 거 가져. 근데 접으니까 간단하거든요. 예수님 거 쓰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쉼을 준다고 말씀한 사실에 기록된 것이 그 말이거든요. 쉰다는 게 뭡니까? 쉰다는 게 편안하다. 걱정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르다가 노예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일 시키는 거예요. 수도지어야 되는데 이 벽돌 찍으라. 일하라. 돌멩이 움직이라. 여러분들 가면 여기 애굽에 가면은 거기 피라미드 큰 게 있습니다. 스피커 쓰는 것들이 이거 사람이 진 거예요. 어떻게 다 짐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런 거예요. 벽돌 찍는데 집은 안 죽어서 얘네가 만들라고. 그러면 시골에 가면은 벽돌 만졌습니까? 거기 갈 때 이제 그 지팡이를 썰어 놔야 돼요. 흙 익을 때 집어넣어야 됩니다. 연결돼서 안 부러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흙만 준 다음에 벽돌 찍으라고. 찍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려면 이게 이제 물 때문에 떠니까 제대로 만들라고 어제같이 하라고 이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오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예출하기를 먹이기도 하고 뜨거울 때 구름기둥이 가려주기도 하고 밤에는 해가 떠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다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는 쉼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담당기 때문에 쉰다는 사실을 가르쳐 놓은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편안한 거예요. 무슨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짐을 가져가. 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새 조세영이가 어제부터 신문에 많이 나와요. 대도 나이가 80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특징이 있어 뭡니까? 훔치는 거. 감옥에 살았어요. 나온 다음에 얼마 전에 또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인가 형 받았거든요. 또 가야 돼 양반이 이렇게. 뭐냐 그러면 죄는 뭐냐 그러면은 벌이 따르거든요. 죄 때문에 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더 무섭습니다. 죄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가변질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근데 여기 썼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29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 마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니까 나에게 오라 말씀했어요. 온유한 멍에를 너도 메라. 겸손한 마음을 너도 메라 그 말이거든요. 온유가 다른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드러운 것입니다. 반대말은 난폭하다, 거칠다, 포악하다가 반대가 되거든요. 예수 온유해, 받아줘. 뭐 하더라도 그래 들어줘. 우리가 뭘 느끼나 그러면 이제 상담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 하더라도 들어줘야 돼요. 요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밤에 하지 않습니까? 전화 걸어. 그런 다음에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고 뭐 그런다고 그런다고 한다고 가면 그 말이 다 거친 말이에요. 죽겠다, 미워한다, 죽이겠다. 그래 그 상담자들은 2시간 하면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너무나 충격 때문에 상대가 죽기 때문에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별말 다 한다는 거예요. 욕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들은다면 무조건 쉬어야 돼 가서. 쉬어서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런 다음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상담하다가 야 인마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참 그냥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감정을 누려뜨리거든요. 누구냐 그러면은 상담자가 온유해야 돼요. 상담자가 부드러워야 돼요.
상담자가 받아줘야 돼요. 또 말씀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겸손이 뭡니까? 교만의 반대.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나를 낮춘 다음에 상대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 당신 그런 사람이라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격도 있고 실력 있는 분인데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상대방을 앉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반대말은 뭐냐면 교만, 거만, 자기를 뽐낸, 상대를 멸시함, 무시함.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책을 쓴 다음에 제가 누구 줬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제가 뭐냐고 그러면은 틀린 말을 동그랗게 쳐갖고 거예요. 틀린 말 갖다가 의뢰받은 건 없고. 내가 그래서 이거는 출판사 주면은 전문가들이 고친다. 이게 뭐냐고 교만이에요. 내가 이런데 당신이 목사인데 뭐냐? 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 안 변해요. 내가 볼 때는. 왜? 교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지,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배울 수가 없는 것이 성경적이고 사이의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따가 뭘 느끼냐고 그러면은 계획 짰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평생 거만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어. 본인이 속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거든요.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온유란 말이 뭐냐고 그러면은 온유란 말 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골축이는 아니에요. 무골축이 뭡니까? 뼈 없는 곤충. 이를 때리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 뭐냐고 그러면은 용서해. 근데 강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사람 정의에 대해서는 이 양보를 못해. 성경에 썼습니다. 민수기 보니까 모세가 부서인과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동생이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이 결혼하냐고. 누나 욕하는 거예요. 욕하느냐고. 모세가 책임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과만 해? 나만 안 하고? 성경에 쓰긴 모세의 온유함이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한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안 죽였습니다. 뒀습니다. 온유는 뭐냐고 그러면은 정의에 대해서는 꿋꿋이 나가는 거예요. 옳은 일은 사협 없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양보해. 내가 손해봐. 내가 그냥 아무 여겨버려. 온유한 사실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도 받아줬어. 가늠한 여인도 받아줬어. 산행강도도 받아줬어. 받아준 거예요. 이 멍에를 너도 멸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뭐냐고 우리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나같이 모질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병도 많고 나같이 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받아줬다.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마음 가운데 평안해.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 보냈지 않습니까? 황 목사님 그랬거든요. 내가 한번 할게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의 사표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원하사 넓은 사랑을 베푸신다. 모든 시험과 환난이 내게 와요.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으셨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또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랬더니 예수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짐 무거워 이거 가지를 못하고 갔더니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가져갔다고 말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나랑 예수님 같이 가는 거예요. 발자국이 둘이 걸어갑니다. 얼마 있다 보니 발자국이 하나가 돼버려서 그냥 혼자 걸어가서 얼마 있다 같이 걸어가서 그래 그 사람이 주님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쁘시다고. 왜? 같이 가다가 힘들으니까 도망갔잖아요. 나를. 그러다가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다. 네가 힘들으니까 내가 얻고서 내가 걸어간 것이다. 갔더니 이제 네가 나아지니까 턱 같이 걸어가 다니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니께서 어버린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님께 아랬더니 주께서 친히 구하사 내 대신에 짐을 져주시네. 주님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다 말씀해. 고민도 얘기하고, 걱정도 얘기하고, 병도 얘기하고, 다 말씀하시면은 여기처럼 예수님께 대신 질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믿은 걸 참 잘 믿은 거예요. 딴 데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온유해, 항상 겸손해.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한번 설교할 때 100명이 회개하는, 설교할 죄인이 나가버리는, 아니면은 죄인이 온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한동안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저 밖에 거지가 와 앉았어요. 엉망된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려니까 오지 말라고. 저기 딴 데 가시라고. 딴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저 뒤에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거기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소개할 때 목사님께서 부임했습니다. 올 때 보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일로 온 것이 아니라 교인 가본 거예요. 거지의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하고 엉망이고 나가니까 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받아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내 옆에 거지가 왔습니다. 냄새도 나요. 세수 안 했어. 옷도 엉망을 입었어. 그냥 여기 막 때가 막 나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 내가 받아줄까,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쉬게 하겠다. 말씀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같이 멋있게 머리 감고 뭐 바르고 이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입 열면 욕이 막 나오고 술 냄새가 나오고 그냥 엉망인 사람이 온다. 그럴까요? 이리 오시라고. 이리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내고 나한테 배우라. 나처럼 거지가 와도 받아줘. 돈도 없어 밥 내가 사줘. 어디 데려다 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려운 자가 있어. 차 타시라고. 타다 보니까 내일도 다 못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만들으신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왔어요. 뭐 하려고? 거지를 영접하려고, 불황자를 영접하려고, 죄인들을 받아주려고, 가난한 자에도 배운 다음에 고치게 하려고. 주님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일 안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험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짐졌죠. 짐의 무게는 다르겠지만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을 저는 감사해요. 쉬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경우는 막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입술이 막 터요. 코피가 막 날라고 그래요. 그거거든요. 아유, 도망가서 내가 쉬었다고 가서 이거. 근데 못 쉬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 말씀까지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편히 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쉬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힘을 받고 어려울 때 쉼 받고 위로받고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짐을 지고 나갑니다. 일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이 돈도 벌러 일하기도 하고 살림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디 가도 쉴 새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기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멍에를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쉼 가운데서 평안케도 하루셨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경제 짐도 있고
단원교육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다음에 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다음에 예수님만을 배우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또한 겸손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같이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돕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희들을 부르시 예수님께 가서 쉬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